지금 이 시대는 집중 시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도 집중하는 것이지만 이 시대는 집중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시대고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영혼 안정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집중 시대가 왜 중요하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과 같이 흑암 세력은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두루 다닌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야로 다닌다는 겁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잡히면 요절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암 권세는 지금도 계속 집중해서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교회에 뭘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길을 쓰고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속지 않지요. 만약에 상대방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아주 전문적으로 24시 생각하고 내게 달려드는데 나는 그 달려드는 상대를 향하여 무방비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한 번에 KO되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힘센 권투 선수라고 할지라도요, 상대방이 죽자사자 달려드는데 자기는 무방비로 가드를 내리고 있으면요, 그건 어느 누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 많은 사명자들이 바로 이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흑암 권세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집중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달려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사단의 역사, 이거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힘과 능력과 나출세와 나의 재벌과 또 나의 성공,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또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육신에 머무르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사단의 권세를 한 번에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집중해야 승리합니다.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지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언약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 갈급해요. 그러다가 뭔가 왔어요. 능력이 생겼어요. 결국은 이 세상을 망하도록 하는데 또 그거를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경계할 수 있도록, 긴장할 수 있도록, 언약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긴 주십니다만서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약속을 깊이 붙잡고 집중해야만 나를 향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흑암 세력을 유일하게 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항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 땅에서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흑암의 역사, 이거를 꺾을 수 있는 길은
그 사단의 권세를 유일하게 꺾을 수 있는 오직 예수, 여기에 집중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요,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오래된 문제, 너무 우리가 각인뿔이 체질된 다른 것을 쳐다보고 망할 것을 쳐다보고 그리고 틀린 것을 자꾸 쳐다보다가 뭐를 놓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 무슨 응답을 받았다, 진짜 최고 응답을 받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만일, 그러나 만일, 근데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1만 만자에다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게 만에 하나 정도냐 그러면 너무 아찔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하면 10,0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붙잡는다는 논리예요, 만일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만일 언약을 붙잡으면,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만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할 신분이 아니다. 혹시 만에 하나 한 번 실수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사람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흐름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1000명으로 붙잡는 자가 승리했어요. 이 약속을 당연한 삶에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에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일심오직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게 복음이 아니더라도요, 이 세상에서 어떤 기능이 있다든지 어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해보면 집중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어린이집 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자가 젊었을 때 원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원장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린이집 보내는 그 부모님들 무조건 그냥 아멘하고 가만히 있으세요. 근데 어떤 데 가만히 보면 교회 랩런트들 부모님이 그냥 더 나대갖고 그러니 그게 저 해먹겠어요?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우리 아이들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학부모들은요, 회초리 가져다가 혹시 CCTV 이거 잡히면 큰일 나니까 그냥 사택 안에 들어가서 종아리라도 때려주세요. 그래서 사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 원장이 너무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요, 그냥 10년 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발판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것은 뭐며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 한 곳에 집중을 한 거예요.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중을 했더니 뭔가 터졌어요. 그냥 말로 일심전심 지속을 한 거예요. 또 자기는 천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천명을 받았어요? 내가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님들을 도우면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이거 아주 천명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무한한 지혜가 왔는데 무슨 지혜냐? 거기에 아무나 못 들어간답니다. 회원으로 들어가려면 1,000만 원을 내야 돼. 그 사람의 목적이 얼마냐? 4만 몇 군데 있는 그 어린이집에 자기가 1,000군데를 도와서 그 지역의 어린이집을 살리겠다. 이야, 참 우리보다 1,000명이 더 강한 것 같아. 근데 1,000만 원씩 1,000군데면 얼마입니까? 그게 억이 100번 나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보세요. 필요한 것을 알고 진짜 자기 천명을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했더니 지금요 수백 명 되는 그런 어린이집에서 그 사람 지금 치맛자락 쫓아다니면서 말이에요. 뭔가 해보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그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식당 하시는 분도 맛 갱신을 위해서 일심을 한번 해보세요. 맨날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이 손에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 이걸 뭐 좀 언약으로 좀 붙잡아야 할 말이지. 이 천명, 소명, 사명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만약에 내가 렘넌트를 살리겠다, 이게 천명으로 받아서 일심전심 지속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발판이 돼서 감사하고 이렇게 결국에 가서는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은 하나님이 주신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세상 흑암세력에게 당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또 흑암세력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여자의 후손, 그 메시지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 그래서 희생 제사로 드려질 것, 이것뿐만 아니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제는 하나의 장소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장소가 뭐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 거기에서 메시아의 그림자라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승리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내릴 것이다. 이게 뭐냐?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약속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드리는 이거를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좀 생각하면서 응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우리를 창대케 할 사람,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대상자가 누굽니까? 가나안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에요.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0억 인구를 살릴 전도 제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요, 20억 렘넌트를
살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그 응답으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문 복음화의 시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문 복음화의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라니까. 근원.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은 늘 얘기하지만 주신 분 약속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수하게 약속하셨지만 나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 전부 다 부도수표가 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남고요.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고 나왔지만은 물질 문제에 걸렸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육신 문제에 또 걸렸어요. 그리고 시의 문제에 걸렸어요. 왜?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틀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들이나 하나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언약 붙잡는 그 영적인 집중을 가지고는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순양의 비밀 한 가지를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뭐를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제 이 야곱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언약을 붙잡기는 붙잡았어요. 장자의 언약, 이거 붙잡긴 붙잡았어요. 그게 다 이제 이 가나안의 언약과 같은 비슷한 것들인데 이 언약을 붙잡았지만 그거를 인본주의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21년 동안이나 타향에 가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와도 이제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에서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서 언약 놓치면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언약을 놓쳤다? 마귀 놀이터예요. 그건 이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잡혀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에서가 어떻게 나올 거를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이 가나안 땅을 사모해서 그야말로 그 당시로 보면 이역만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이제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위하여,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기 위하여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부러졌다, 뭐 열심히 했다, 그거 아니고 이 언약, 가나안의 언약, 이거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푸니엘도 나타나 주시고요, 이름도 바꿔주시고요, 야복 강가를 진짜 공포의 도가리에서 건넜는데 형님이 칼 들고 자기를 죽일 줄로 알았는데 도리어 오랜만에 왔다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지금 네가 간 세월이 20년이니까 너무 많이 변했다, 내가 이제 이거 가르쳐주마 하면서 에서가 뭘로 변했어요? 관광 가이드는 좀 그런, 아무튼 간에 관광 가이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을 원수처럼 당했고 그런 사람들이 약속 붙잡고 전부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집에 가서 괜히 화상 얼굴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는요, 그 사람들이 뭐가 된다?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하는데 앞장서서 인도하는 리더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그냥 뭐
별로 믿지도 않으면서도 막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는다고. 아이고. 또 저 마누라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못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진짜 야곱과 같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오직 가나안 언약에 오직의 응답을 누리면요,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원수 됐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언약을 받았을까요? 세계복음하는 꿈까지 꿉니다. 이 언약, 세계복음하는 꿈. 이게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모세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모세가 드디어 뭘 발견합니까? 피언약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피언약을 발견하고 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피언약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노인 80세 된 노인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애굽의 그 위대한, 그 엄청나게 웅장하고 장엄한 그 우상 전부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언약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어려움 호소하지 마시고요, 사업에 대해서 걱정, 그것 때문에 머리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나안의 언약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흑암 권세 꺾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의 흐름이, 지금 이 세상의 흐름, 이 돈의 흐름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흑암의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없이 돈 번다고 그냥 현상 유지하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기에 이 경제를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가나안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약속 하나를 붙잡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언약이 없으니까 저주받고 재앙받아야지. 죽음의 재앙인데. 그때 그 옆에 있는 모세의 아내가 장남 게르솜에 그 표피 할례를 해가지고 모세 앞에 던질 때 그 피언약을 받으시고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여기서 모세가 뭘 깨닫습니까? 아, 언약에 피해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그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엄청난 피언약, 이 축복을 가지고 백성들이 광야길을 쫙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뭘 따라가야 되고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가나안의 언약,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언약궤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말씀이 담겨 있어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먹는 거 염려하지 마라.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시대가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언약궤를 믿음으로 앞세우고 나갈 때 요단강의 물 갈라지고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요. 이 언약궤,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가는 곳곳마다 가나안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라고요. 이것을 갈렙이 받았고요. 이것을 누가 받았습니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어쩌면 이제 그 언약궤에 대한 이게 사무엘까지 내려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뭐 조금 하다가 망하고 조금 하다가 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정이 되질 않아요. 흑암 세력이 하도 역사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안정이 안 돼.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언약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 이거를 누려야 되는데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니까 도리어 정복을 했던 가나안의 세력까지도 자기들을 덮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이 백성들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의 블레셋 5군주를, 5성읍을 내려놓은 거예요. 살려두신 거예요. 즉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칼날로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한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흑암 세력 꺾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실제적으로 붙잡았더니 사무엘이 이 약속을 붙잡아요. 아예 어렸을 때부터. 왜? 사사시대 전체에 말씀이 끊어졌어요. 언약이 끊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또 가나안 주변에 이 흑암 세력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초토화시키고 있지만 언약 잡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살 된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정말 이 시대를 보면 사무엘에게는 대단한 영광이고 사무엘 가문에는 영광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것처럼 암울한 시대가 없는 거예요. 말씀 받을 사람이 없어갖고 5살 된 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사무엘이 언약궤를 베고 거기서 자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언약궤를 두는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언약을 이제 사울에게 전달했는데 사울, 이건 뭐 자기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정신병 들어서 말았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찾아내셨냐? 진짜 찾아내셨어요.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어렸을 때부터 이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다윗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뭘 말씀하실게요? 이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이 필요하다. 성전. 성전은 곧 누구를 표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이 막 성전을 보고 와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이게 수십 년 동안 이게 지었는데 네가, 그런데 거기에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켜서 한 이야기였다. 즉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때 드디어 성전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받은 그거,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오로지 어디에다가 성전에다가 마음을 담은 거예요. 이 언약에다가 마음을 담은 거예요. 이 언약에다가 마음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은 거예요. 마음, 여기에다가 진정한 마음을 담았어요. 그런데 그 손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가 가득하다고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의 마음에는 이 성전을 향한 아주 진정한 마음, 일심하고 지속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 후대에게 이거를 지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에게서 자손에게서 이 성전 지을 자가 나올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솔로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성전 지으려고 하면 손에 피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아버지의 유언을 주셨어요. 그 유언이 뭡니까? 뭐 대장부가 되라 이것도 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말씀만 따라가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만 따라가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오직 말씀, 이 언약을 붙잡고 일천번제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지경부터 애굽 지경까지 모든 나라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 야, 이거 굉장한 겁니다. 1년에 금 25톤을 조공을 받았죠. 근데 그 이전에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면서 금을 얼마나 모아놨게? 깜짝 놀랐어요. 몇천 톤을 금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야,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이 성전을 향한 오르지의 마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의 마음, 이거를 얼마나 담고 있는지.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좀 다릅니다. 이 솔로몬은 그냥 물질로 다 부었어요. 행정적으로 부었어요. 제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은 뭐 했어요? 왕의 제복을 입고도 앞에 나가서 낭심이 나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미친 듯이 춤을 췄. 이게 마누라가 왕후지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는 미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왕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축복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때 왕 잘합니다 하면서 아주 다윗을 조롱하죠.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윗과의 관계가 끝나게 되어지죠. 그만큼 너무 기뻤는데 저기 솔로몬은 이게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뭐 그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간에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성전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뭐예요? 열린 창 향하여, 예루살렘 뭐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진짜 솔로몬이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말씀만 따라가자. 오직 주님만 따라가자. 오직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저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큰 성전은 아니에요. 다만 사면이 전부 다 금을 입혀서 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금으로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왜 기도하다가 이렇게 안 되다가 그럴 때 물질 정책을 쓰잖아요. 성전의 기둥에 금을 어떻게 했다? 그거 벗겨가지고 갖다 바쳤다니. 금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크기는 작았지만 보기에 엄청 화려하게 진 거예요. 자, 교회 길이가, 아니, 이 성전 길이가 27m예요. 그 성전 폭이 9m예요. 높이가 13.5m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폭은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요. 90cm 커요. 길이는 조금 짧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요거보다 약간 큰 여기에 이게 지금 이게 한 8m, 9m 되니까 여기에 한 2층 더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크기, 작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고 언약궤에 모셔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무슨 응답을 하실까요?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말씀대로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겠다. 말씀대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게 하겠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다윗이 붙잡았던 그 가나안의 언약, 언약궤에 대한 언약, 성전 언약 다 같은 겁니다. 그 약속을 네가 진정으로 붙잡을 때 아버지와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오직 언약을 따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일심으로 이 약속을 붙잡으면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이 성취되리라.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오직 예수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를 못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단체를 나고 온 현장에는 안티 그리스도가 막 나오게 돼요. 이상한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를 놓쳐서 그렇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만이라도 오직 예수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내가 다윗의 길을 떠나서 결국은 말씀을 떠나서 불신앙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준 땅에서 내가 끊어질 것이다. 이거 우리가 주여하고 한숨 쉴 게 아니고 소망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둘러싸이는 모든 흑암의 세력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약속 하나 붙잡으면 되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여기
내가 준 땅에서 끊어지리라. 아이고 난 죽었다 개코됐구나 인생이.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마귀의 메시지, 마귀가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취약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지 금방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네가 지금 나를 위하여 아버지 대에서부터 모든 중심을 다해서 성전을 나에게 지어서 봉헌했느냐? 네가 만약에 이 언약을 놓친다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나에게 봉헌한 이 모든 것을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뭘 하는 거예요? 진짜 나의 성전된 약속, 이거를 깊이 일심전심 지속해서 지키고 응답받으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요. 그러면서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 잘려진 가지처럼 버리게 되어진다. 버려진 가지가 된다. 그 버려진 가지가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치지고 밟고 다니고 다른 사람이 그걸 던져서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고 좋은 일, 구준 모든 것 다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역사가 일어난 그 핵심에 뭐를 붙잡고 있어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 그건 주님이 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은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하거든. 이게 몇 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냥 계속 반복해요.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여기서 기도하거든. 이렇게 하면서 응답을 달라고 쫙 기도합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아버지 다윗이 붙잡았던 이 언약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준 땅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고 네가 나에게 드린 이 성전 내가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것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증인으로 흑암 세력에 정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아무 힘이 없고 성도들도 아무 힘이 없고 언약 붙잡은 사람도 아무 힘이 없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주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완전 승리하는 응답을 받으라고 언약궤와 성전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에는 흑암 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을 맞서는 이름은 유일한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나 중심, 물질 중심, 내 성공 중심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 흑암 세력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모르도록 만들고 항상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받아야 되는데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도록 자꾸
그 흑암 권세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말씀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의 언약을 따라갈 때 솔로몬이 받았던 그 응답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시대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오직 예수만 붙잡겠다, 나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구나. 이제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확신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어떤 흑암의 세력이 노도처럼 밀려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혹시 연약하여 범죄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하실 주님께 내가 나아갈 것이다. 나의 모든 인생길 복잡다라는 것처럼 보이고 때때로는 우여곡절이 많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은 이 흑암의 환경 속에서 나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겠나이다. 이거를 마음속에 두는 것이래.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응답으로 받고 성취하는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흐름을 주셨고 또 전도자들을 통하여 받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응답이 정말로 언약을 지속할 때,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언약 천명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응답으로 받게 하시고, 그래서 평생 동안 당연한 인생, 일심하는 인생, 오직의 인생, 갈보리산의 24시의 인생으로 살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